전 영국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듣고 싶으면 남자에게 요청하고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여자에게 요청하라. 무슨 말입니까?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혹시 여러분 남편분들 가운데 아내의 동의 없이 어떤 일을 결정해 놓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웬만한 강 큰 남자가 아니고서는 이 아내의 동의와 도움 없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삶으로 우리는 체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수의 성도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여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거나 또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엔 남성들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남성들이 많을수록 또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성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세워가는 사람들은 역시 교회 곳곳에 스며들어 일하고 있는 우리 여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은 그 여성들의 믿음과 또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후원했던 또 그 필요를 공급했던 그 동역자들 가운데 3분의 1이 다 여성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역시 많은 여성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에 이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역을 후원하고 그리고 또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좀 이름이 좀 낯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처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예수님을 섬긴 여인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로메는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부인 세베대의 아내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그런 섬김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유대와 또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살로메는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남편 세베대는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서 내다 팔았습니다. 살로메는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과 사도들을 신실하게 섬겼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작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실 수도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먹을 음식, 재정,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또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사역의 후원을 받으시고 또 섬김을 받으시고 그 필요를 공급받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질의 후원도 받으셔야 됐고 왜 이렇게 어떤 섬김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절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굶주린 너 자신을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자신의 인기를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봐라.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내게 구해라.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그럴듯한 그 모든 제안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기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람들의 재정적인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뽑아서 세운 것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회계로 그 모든 후원금을 관리하는 그 일들을 맡게 하신 것입니다. 살로메는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까? 예수님의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여인들, 또 살로메와 같은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베대와 살로메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모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세베대는 자신의 아내가 예수님과 성도들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딴 제자들을 수종둘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 아내가 없으면요 남편들이 밥 한 번 제대로 먹는 거 참 힘들어요. 라면 끓여 먹는 것도 힘들어 보이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기꺼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그러한 희생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며 또 집을 뒤로하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 희생도 따르지 않는 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세베대의 가정은 큰 희생을 기꺼이 치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감당한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가치 있는 일에는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도 자신을 후원하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또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재물은 희생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과 섬김을 바울이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위에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바울도 더 힘을 얻어서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의 복음 위하여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아버지 세베대와 또 어머니 살로메의 이러한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영향이 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자신의 그 본능을 따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 부모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 길목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마지막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살로메가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을 한 것입니까?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살로메는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이죠. 그러니까 이 살로메 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따져본다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 되는 것이죠. 살로메는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인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특별한 자리를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이 청탁을 한 셈이죠. 이 청탁이란 말을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 수행이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탁이나 의사 표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 공생애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로메 요청에도 물론 칭찬할 만한 부분은 있죠. 살로메는 모든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주님 앞에 겉으로는 적어도 겸손히 엎드려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세는 또한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가 고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살로메의 그 동기는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두 아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온 가족이 다 나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후원했으니 그만한 요구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살로메의 이 요구는 시기적으로도 참 적절하지 못한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사실 이때로부터 나흘 뒤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수치와 고통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이제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불과 나흘 앞둔 상태에서 이런 강구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동안 수없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가르침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살롬의 이 기도와 요청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높이고 싶어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그 기도의 그 초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살롬의 기도에서는 그 어느 내용도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몸에는 아직도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채찍의 흔적과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 고통의 흔적, 그 못자국이 그대로 우리 주님 몸에 갖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린다면, 또한 우리 자신에게 전부를 다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이런 이기적이고 또 값싼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질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낯이 뜨거워서라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살로메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기도로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로메와 그 자기의 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하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조차도 너희는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 그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분에서 난리가 난 것은 당연했습니다. 사실 자기들도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내심 참 그런 마음이 다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선수쳤다고 이제 이렇게 억울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기적인 기도는, 또 잘못된 기도는 언제나 분열과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했던 그 야고보가 쓴 그 성경이 아니고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다툼과 싸움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그 마음에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 가운데 불화가 있을 리가 없죠. 다툼과 싸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너희의 그 잘못된 그 기도, 잘못된 너희들의 그 욕망,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다툼과 불화가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로메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기업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지적하고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그런 논리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런 이 기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하 이 계급의 구조가 뚜렷합니다. 철저히 이익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이익에 해당되지 못하거나 또한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높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종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로메와 그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스며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하신 보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다는 것,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으면 영광의 보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고난이 온 후에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슬픔과 고통의 승잔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온몸으로 다 견디셨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근데 어처구니없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우리도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의 말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장 먼저 순교한 바로 그 사도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가장 먼저 이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이죠.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유배지 반모섬에서 보좌와 멸관이라는 그 수많은 그런 이 말씀들을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 바로 요한이죠. 이 이후에 살로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살로메에 대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이 살로메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의 잔인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우리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저희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과 그 죽으심의 과정을 끝까지 동참한 바로 그 여인들 속에 살로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로메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살로메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보좌가 어떤 것인가를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그 보좌는 낮아짐을 그리고 고난과 죽음으로 얻게 되는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이 살로메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살로메가 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며 죽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신이 두 아들을 위해서 높은 보좌를 구했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말 진정 구해야 될 보좌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인간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모든 기도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자 워치가 작사한 찬송가 가사,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며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며 우리 안에 세상에 헛된 그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우리의 그 기도가 치유될 수 있는 그 길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의 모든 동기들이 순수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높이며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로메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녀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 구해야 될 그 보좌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히 낮아져 종으로 섬김, 그 섬김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살로메는 남보다 더 높아지는 보좌를 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더 겸손히 낮아져 섬김으로 얻게 되는 은혜의 보좌를 이제는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로메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아마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야고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게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겸손하고 신실한 교회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할 때 만약 그때까지 이 살로메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아들 야고보가 주님을 위해 순교의 이 영광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느 날 한 여성도가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말 못할 은밀한 죄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너무 고민되어 찾아왔어요. 저는 주일에 교회에 올 때마다 이 교회들을 쭉 둘러보면서요, 제가 교인 중에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아도요, 통제가 안 돼요. 정말 어떻게 이 죄를 극복해야 되나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이니까요. 여러분,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면의 겸손과 그리고 품격 있는 말과 그리고 섬김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보좌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귀한 섬김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모든 여성님들 바로 이런 살로메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여성들 또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